제가 그 며칠 전에 이렇게 예전에 했던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봤는데 조금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설교의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수선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혼란스럽습니다. 30대, 40대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실직자, 대학을 나와도 갈 곳 없는 청년들, 경제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언제적 설교일 것 같습니까? 지금의 얘기 같죠?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최소 15년, 20년 전의 설교였어요. 뭘 제가 느꼈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구나. 사람들은 늘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19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매년 다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1990년대 이후에는. 언제 경제가 좋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어렵대요. 매년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만족이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주도 여행은 신혼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연예인들이나 결혼해서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하지 제주도 여행, 해외여행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맘만 먹으면 뭐 주말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제주도가 됐어요. 해외여행도 조금만 신경 쓰면 갈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뭐 유럽은 못 갈지라도 동남아 이런 데는 쉽게 갈 수 있는 지금 그 정도의 여건을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짜장면은 졸업식에나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못 먹는 음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짜장면 어떤 음식입니까? 밥하기 싫으면 배달해서 먹는 배달 음식이 됐어요. 간편하게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어릴 때 제 TV, 흑백 TV 있었고 칼라 TV 있었고 그다음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없는 집도 있어가지고 TV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 흑백 TV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보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의 얘기인가 하겠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행도 가고 싶으면 가고 취미활동, 여가활동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개씩은 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생활 수준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급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년, 20년 지나서 더 좋은 세상이 와도 아마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느낀 거는 뭐냐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다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들도 다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져서 노숙자들이 많은 곳이 또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세상은 발전하고 나라는 살기 좋아졌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도 아무리 국가 시스템이 정책이 좋아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있는 세상.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실은 때때로 그것 때문에 한숨 짓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안심해 보이지만 그나마 얼굴이 제일 안심한 거예요. 제가 몸을 보면 굉장히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몸은 다 가려져 있고 얼굴만 보니까 별로 이제 티가 안 나지만 제 몸이 때때로는 정말 몸 전체가 다 이렇게 약간 굳은 것처럼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부모로서 잘 때 그 아이의 몸 상태를 보면 솔직히 가슴이 아파서 뭐 통곡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물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보습을 해주고 뭔가 좋다는 걸 발라줘도 그때뿐이에요. 좀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답답하죠. 근데 그리고 제보다 더 심한 또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조카도 더 심해요. 그것뿐입니까? 그나마 어떤 사람들이 보면 쟤는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실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명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 환상이라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니라 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여호와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마른 골짜기에 있는 어떤 상황을 보여줬는데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그의 영만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 중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뼈가 어떤 상태였냐면 보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표현을 썼어요.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여러분, 골짜기를 갔는데 뼈가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으면 그걸 본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좀 섬뜩하잖아요.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 뼈들이 오늘 보니까 바짝 마른 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 나무 줄기가요. 이제 좀 이런 뭐 두꺼운 나무 줄기가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가면 잘려 나가면 처음에는 무거워요. 왜 무겁냐면 그 안에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계속해서 이제 햇빛을 쬐고 며칠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까지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지에서 바로 잘린 나무는 심으면 뿌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근데 그런 나무 종들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뼈가 아주 말랐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뼈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미 죽은 지도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뼈들은 다 죽었고 오래돼서 가망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럼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렇게 마른 뼈가 많은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데려갔을 때는 의도가 있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나 이럴 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 훈련을 시킨다고 데려갔던 곳이 있는데 이제 공동묘지로 데려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로 데려가요. 그것도 야심한 밤에. 왜 데려갔을까요? 왜 공동묘지로 데려가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묘지로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아무리 뭐 담력이 좋다고 해도 약간 떨립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공동묘지 가서.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띄워놓고 기도를 시킵니다. 너는 이 묘지, 너는 저 묘지 이렇게 가서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니까 조용조용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애타게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걸 노린 것이죠. 두려움과 약간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갖고 공동묘지로 데려가서 기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말라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그들의 심령, 마음의 상태를 뼈들로 지금 하나님이 묘사를 하고 에스겔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소망하고 이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했는데 그 성전마저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너희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이미 죽은 사람들의 뼈고 그것도 뼈가 바짝 말라서 오래된 상황인데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대답을 가슴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건강, 자녀의 진로, 또 우리 개인의 건강, 또 한국의 코로나 상황,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 또 우리 교회의 상황들, 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느냐? 저에게라면 너의 아들의 아토피가 나을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너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차선책을 모색하고 안 되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가망 없다라고 할지라도 끝이라고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 버렸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에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활달한 아이들 보면 생기 발랄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생기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 즉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의 이 본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도 생기가 들어가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생기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가 있을 때만 영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공허합니까?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우리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술을 많이 마셨을까? 인생이 공허하니까 그 술을 마신 것이죠. 계속 술을 마십니다. 술을 친구로 삼았다고 표현을 썼어요. 그분이 술을 친구로 삼아서 먹었다고. 근데 어느덧 술도 자기를 친구로 삼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끊습니다. 그 1년 6개월 만에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새로운 마음을 살기로 결단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 노숙하잖아요. 노숙하면서 밥 먹을 때는 어딜 갑니까? 예. 밥퍼 이런 사역하는 데 가서 밥을 먹습니다. 이제는 안 갑니다. 왜 안 갔을까요? 거기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또 술을 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자신이 가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숙식을 해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끝났다. 끝났다. 이제는 우린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끝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끝이 있지만 나에게는 끝이 없어. 너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이것도 나는 살릴 수 있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 아닌 반성을 좀 많이 했죠. 자녀들, 특별히 우리 둘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있고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난 믿음이 없었구나.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진 않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족 보고마, 자녀, 개인의 건강.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끝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생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는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나는 이 뼈도 살리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전능한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시고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냐? 묻고 그의 대답을 요구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에스겔이 수동적으로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에스겔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고만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또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신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자포자기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에 순종하며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